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잔치집에 혹시 돼지머리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유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 그 목장에 주인의 막내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 있던 모든 그 가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연장자인 소가 임시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이제 며칠 후면 주인의 따님이 결혼하는데 누가 잔치상에 제물이 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동물이 잔치상에 제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향 어떠십니까? 라고 묻자 모든 동물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가 말합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 농사도 지어야 되고 무거운 짐도 날라야 돼서 나는 주인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자 뒤어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태우고 다니고 또 이번 결혼식에 따님도 모시고 와서 나는 그게 안 된다. 나는 자기도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둑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인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양이는 말합니다. 나도 식량 창고를 쥐들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닭이 말합니다. 나는 주인을 아침마다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 각자 그 주인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의 할 일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돼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찔끔 흘리며 나는 먹는 것밖에, 음식을 축내는 것밖에 없으니 내가 제사상의 제물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가축들이 다 동의를 하고 결국은 제사상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상에 오를 때 돼지머리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왜 웃을까요? 그나마 자기 하늘 중에 가장 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서 웃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건 좋아하는데 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인색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지 않고는,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채우기가 어려운데, 채워질 수 없는데 우린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나는 작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혹은 또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역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자그마한 어떠한 변화에 우리가 어쩌면 그 자그마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 자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도우려고 하는 것, 또한 내가 도와서 다른 사람을 또한 합력해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저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왜? 3년째 되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 그전에도 충분히 제자들에게 가르침도 교훈도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때였을까? 라는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그 해답이 나타나 있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교훈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의 제목은 제가 말씀은 예수님이 발 씻기시는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여기에 부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혹은 레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시고 가르쳐 주시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8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교훈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안에는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도 듣지만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교훈을 마지막 교훈을 주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싸웁니다. 분쟁이 났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라는 이 일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과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발 씻기는 장면과 또한 이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읽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고 싶지만 변화시켜야 하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제자들 가운데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바로 겸손과 이 섬김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혹은 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 그를 통하여 많은 그런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저놈은 나를 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는 빼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제자들만 발을 씻기셨을까요? 혹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제자들 몇 사람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도 있었지만 떠나갈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 그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섬김의 본,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 우리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끝까지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뜨겁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진지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없고 조건도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수치를 다 인내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한계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필요할 조건과 이유를 찾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과 이유가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받고 혹은 이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건가? 어떤 제자는 언제 저 예수를 팔아넘기면 좋을까? 혹은 어떤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 하는 일인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가리키고자 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나를 떠나 있어도, 나를 외면하고 있어도,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세상에 있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끊을 리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한계가 없으며 그리고 끊어지지도 않는 그 사랑인 것을 우린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 행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본은 바로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신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지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예수님께서 선생이며 스승으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은 사실 이거는 지금 시대로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런 행동은 주로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주인의 발을 닦는데 대야에 물을 떠서 자기의 무릎 위에 발을 얹어놓고 물로 닦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닦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로 하는 사랑은 은과 같은 사랑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금과 같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사랑은, 행동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너희도 본을 받아 서로에게 이런 행함을, 이런 행동을 하라고 주님께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다 깨끗한 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는 이유는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온몸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발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회개의 그런 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어준 이유는 바로 겸손과 섬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고 또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며 혹은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그 겸손과 섬김의 본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닮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서로 발을 씻는 행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허물 또한 나의 부끄러운 것을 내어놓으며 또한 서로의 허물과 부끄러운 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섬기며 또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실 때에 상상 속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너는 이렇게 발이 더럽니? 너는 이렇게 발에 뭐 때가 많이 꼈니? 예수님께서 그런 책망을 혹은 또 그런 어떠한 지적을 하신 건 아니겠죠. 발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혹은 또 발이 얼마나 더럽든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또 그 씻겨진 발은 깨끗한 발이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혹은 또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을 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어떤 시각적으로 혹은 또 어쩌면 보이는 그대로를 닮아서 똑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본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들 영혼들을 섬기며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나 변화시키는 일은 어떤 훈계나 강의나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긴 용서와 사랑과 또한 겸손과 섬김으로 바로 그 영혼 가운데 다가가게 될 때 그 영혼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자기를 배신하거나 자기를 떠날 것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바로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겸손한 주님의 순종자가 되어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듣고 또한 나에게 하시는 일 또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발을 씻겨주신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내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한 바로 주님의 약속과 또한 주님의 또한 사명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그리고 섬김으로 내가 하는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 내 겸손의 가르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이 내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섬김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발을 씻는 영적인 씻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하루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마다 우리가 어떠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여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주의 뜻대로 행하며 또한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겸손과 섬김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주님이 기뻐하며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